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아주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달 후, 1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하죠. 만약 한 달 후나 1년 후에 될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뭐를 해도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한 달, 1년을 먼저 앞서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당장 1시간 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장담 못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오직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창세 때부터 종말을 한눈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의 그런 분이 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그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들을 하지만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장차 오셔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엇갈려요. 왜 성경은 하나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엇갈릴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그분 당사자들도 확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미래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토라 포션 이런 과정들을 함께 연구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밑바탕으로 미래에 대해서 거의 99% 확신적인, 100%는 없겠죠. 그러나 밑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는 미래에 대해서 조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특히 출애굽 여정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영혼의 몸의 여정, 그 끝자락은 휴거거든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이 먹을 피와 살을 내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시간을 한 2000년가량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면은 그냥 갑자기 출애굽되면서 홍해를 건너가듯이 순식간에 이제 끝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휴거나 이런 부분들도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후다닥 해치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계속 함께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 출애굽기는 쉐모트인데 이름들이란 그 의미가 있어요. 쉐모트.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 가족 70여 명의 이름들이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우리 야곱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형의 에서를 피해서 베델로 가는데 혀를 다시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20여 년 만에 아주 그냥 그때 당시로는 아주 중다한 아들과 일꾼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의 모형이었거든요. 장차 이루어질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그러한 그 일들의 모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명이 갔는데 여기는 좀 뭉쳤네요. 그때 70명이 내려갔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흥망성쇠와 함께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마치 야곱이 이렇게 라반 외삼촌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듯이 애굽의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약 한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이제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영의 몸이, 여기서는 육의 몸이잖아요, 모세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몸의 출애굽인데 겉사람의 출애굽이 아닌 속사람의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이 마귀의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왜냐하면 죄를 졌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좀 꼴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출애굽을 할 때처럼 이제 나가자, 우리 주님 다시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나가자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끔 아멘 그러다가 휴고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건데요.
자,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과 그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수많은 잡족과 함께 나왔다는 거는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의 그 모형과 그림자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제 그게 현재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네요. 이 가족 중 그래요 한 사람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는데 모세를 낳았대요. 근데 그 모세를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거기다 두고 이제 그 나일강을 떠내려 보낸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요게 요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테바, 아크, 영어로는 이제 아크인데 이게 바로 그들은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크고 작지만은 상당한 의미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요 방주 안에, 요 갈대 상자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그래서 그 나일강에 악어도 많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호가 돼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이 손아까지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사의 섭리가 정말로 어떤 때는 아주 소름이 끼쳐요. 그만큼 전율이 정확하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1장 14절 고페로 나무로 너희는 방주를 만들되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에 간파하게 칠하라. 그래서 노예 방주 시대 때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았어요. 생물들만. 나머지는 멸망을 당했죠. 모세가 이제 그 일들을 시작을 하면서 갈대 상자 안에 테바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다가오는데요. 바로 바울 사도의 신학적 근간인 엔 크리스토스, 그래 그리스도 안에,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영의 몸의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이 단계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마음판의 계명을 기록하시면서 우리 속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 자체의 그 해석은 바울 사도의 원뜻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가능해요.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게,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점점 더 이렇게 개념이 정확해지죠.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게 바로 십계명을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완성.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로 믿고 이렇게 사랑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면서 사랑,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랑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이 지금 현재 우리의 거룩의 여정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래요. 이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니라. 그래서 전부 계명입니다, 여러분. 창세 때부터 이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담는 그러한 백성으로 좀 꼴지어가는 과정이 바로 거룩의 여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휴거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로 이렇게 우리가 치부되어서 남게 돼요. 올라가는 자들, 즉 거룩의 여정을 따라서 충실하게 예수의 복음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영의 몸의 출애굽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자, 1차적으로 모세를 거절해요.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에 그냥 마음의 뜨거움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한답시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왕자 겸 그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이런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no thank you 이랬대요. no thank you. 그리고 40년을 광야에 있다가 80세가 돼서 두 번째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완악합니다. 보통 완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셔요.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버리지 못하시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셨어요. 그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고 얘는 우리 왕이 아니고 뭐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왔을 때는 거절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대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제부터 혈통적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거절하였으나 이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두 번째 오실 때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를 변화시켜서 쭉 끌어올리는 이게 휴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홍해도화는 바로 출애굽, 영적 출애굽 휴거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두 번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쫙 끌어올려가고, 그리고 끌어가지고 올려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의 복음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과 함께 이 보이는 세상을 전부 불태우는데, 여러분 요번에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미국 동부 해안에 불 난 거 보셨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면적의 반 정도가 불에 탔다는데 그 부자들의 동네가 여지없이 불살라지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잿더미입니다. 이걸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 즉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을 아주 살짝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는 영접하리라 그래요. 참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가짜 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때에 휴거 직전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고 제3성전에서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2000년 전에 예고하셨어요. 다들 그들을 영접한대요. 속아서 다 영접한대요. 그리고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신학적 종말론 교리가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환란 전에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7년 지나면 내려와서 지상 통치 1000년 동안 하신다는 이런 신학적 논리에 꽉 젖어 있으면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상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 예수로 보이게끔 만들어요, 이 마귀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인데, 즉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사람 속이는 거야 뭐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진리인 성경을 붙잡고 꽉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전부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요.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4대 만에 내가 너희 후손을 이끌고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 절대 믿을 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제가 요즘에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나팔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대왕을, 그가 태어나기도 한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데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레스를. 근데 마지막 그 계시록 보면 거의 나팔 나오잖아요. 마지막 나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트럼펫이라는 이런 언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주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 지금 트럼프라는 이런 나팔이라는 이 이름이 전 세계에다 회자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엄청난 나팔 사건들을 미리 경고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와 함께 마지막 전 세계가 아주 카오스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3성전 건립과 함께 적그리스도 등장, 아주 카오스 시대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모세를 불러요. 떨겨나무에서 모세야 하면서 불러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냥 땅인데, 계곡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잖아요. 구별된 장소를. 신발 벗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이런 현상이 또 그대로 바울 사도를 부를 때 사울 시절에 불러요. 여기서 빛보다 강한 빛 불러요.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 빛보다 강한 이 빛이 이제는 이 바울 사도 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 빛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뜨거운 감동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 뜨거운 감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을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똑같아요. 고린도 1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려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장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안에다 집어넣고 뜨거움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 뜨거움에 전달된 이 사람들한테 또 불이 또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대로 예수님과 결혼하겠느냐 하고 이 중매장이가 의사타지를 하면 예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고, 노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신부들에게는 똑같이 불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마음에 성전 삼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모세를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란 단어는 바로 쉔이거든요. 쉔, 그래. 쉔.
여기 이름이란다는데 여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셴 그래. 그 이름 그래. 그 이름. 근데 그게 예슈와 그래. 예슈와. 구약의 이름은 야훼인데 여호와인데 한번 볼까요? 파싱을 하면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여호와란 뜻이에요. 참 묘하죠. 근데 이게 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예슈와 하 나자렛 바 멜렉 하 예후다 이럴 때 바로 이렇게 첫 글자 요게 바로 요헤이 바브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이 여기다 자칭이라고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다 뭔가 더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내가 쓸 만큼 썼어. 이렇게. 근데 그분이 또 예슈와로 나타나잖아요.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나 예슈와라는 이름이나 개념이 똑같아요. 전능자가 손에 못 박혔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 놀라워요. 자,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예슈아. 그래 구원을 보라 뜻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이 야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래요. 이게 바로 야훼, 구약의 야훼 이분이 이제는 신약에 오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 하면서 예슈아로 오셨거든요. 자, 예슈아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파싱하면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여호와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다음에 예슈아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뜻인데 바로 이 나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여기 하나님 아들 자신 그래요.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이분이 여기 죽으셨어요. 예언하셨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체 되신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통하여 그 어느 부부도 그렇게 가까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의 세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이 충돌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부부싸움 하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진리이신 우리 남편 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꼴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계명 10계명 그걸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이 거룩의 여정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증인, 요새 두 증인 말들이 많아요. 계시록에 두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지. 이 두 증인 누구냐 뭐 이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 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두 감람나무시거든요. 근데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 사건이 출애굽 때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왕한테서 내 백성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10번을 들락날락 했잖아요. 바로 두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에요, 여러분. 두 증인. 그래서 적글이 또 등장하는 후 3년 반에 똑같이 3과 2분의 1년 동안을 1260일 3년 반을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서 바로한테 내 백성 보내라.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끌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두 증인도 여기서 내 백성 보내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글이 또 충돌하는 장면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돌 맞아 죽으면서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는 이 부분이 휴거의 테이프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우리 주님 오셔서 쫙 끌어올리십니다. 이렇게 끌어올리십니다. 이 자리 소망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두 증인 시대가 드러나면 전쟁, 기근, 또 죽음, 순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마치 이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상황처럼 아주 혼돈 그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여러분.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흑암이 나타나고 그냥 하늘에서 불못이 내려다시피 하고 휴거되기 직전에 이 지구촌 상황이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전쟁을 예고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핵 그 그늘 때문에 핵 연기, 핵 먼지 때문에 태양이 빛을 비추지 못해서 곡식들이 자라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신말이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쟁, 기근, 죽음 이런 상황이 지금 막 이제 막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다 소망을 갖지 마세요. 롯의 아내처럼 땅에다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휴고 못해요, 여러분. 자, 계시록 11장 11절 이후에 3일 반 만에 쭉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 두 증인 바로 그 역할.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냐 하고 싸우지 마십시다. 바로 출애굽의 이 과정을 보면서 휴거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몸단장하면서 신부로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신의 영의 몸 숨은 사람 단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애굽의 술사들과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이렇게 술사들과 싸워요. 10번을 이렇게 10재앙을.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엘리야 때도 이 바알과 아세라 이들과 함께 8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데 이것도 불이 내려오고 이런 흐름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그 영적인 이 교훈들이고 밑그림이에요, 여러분. 밑그림. 그럼 이제 장차 예고하신 이때에 즉 적그리스도 시대 때 등장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바로와 그 신하들의 역할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래. 누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될 텐가? 초림 때는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랍비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바로와 연합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벗어난, 즉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는, 일요일을 주일 이렇게 부르는. 그럼 일요일은 제가 내일 강조하자면 일요일은 바알신을 섬기던 날이거든요. 바알신. 근데 지금 이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요일을 섬긴다는 목사, 천주교, 교황, 신부들이 전부 일요일을 주일 그래. 여러분, 안식일을 제가 한 14년 정도 지켜봤더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달라요. 말씀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서 형제도 안 되고 부자지간에도 이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 큰아들이 지금 목사인데 대화를 못해요. 개념이 달라서.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마지막 모으더라 그래요. 갈멜산으로 모으더라. 바알신 참 모으란 얘기. 자, 계시록 16절 12절 이하에 세 명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왕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 입에서 나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도 모르게 거짓 선자가 된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다음에 또 신부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 혀의 낚시에 의해서 거짓 것에 현혹돼서 마지막에 전부 다 멸절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음이 뜨거워요. 이 출애굽할 때 대다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25%만 따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도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중에는 겨우 몇 명만이 엘리야 뒤에 섰고요.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을 온통 속일 때 과연 믿음을 굳게 지킬 나의 신부가 과연 몇 명이나 될꼬 하고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여기를 내다보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전부 속아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굳게 붙잡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십계명, 그래요. 십계명, 진리의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의 그 십계명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아주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쫓겨나고 사회 질서에서 퇴출되고 자식들한테 거절받고 친구들한테 거절받고 유리방황하던 것처럼 홀로코스트를 당하던 유대인 백성들처럼
그래요. 이런 시절이 곧 옵니다. 그러나 그 속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것을 이겨내려는 거거든요. 제자들을 열방으로 보내요, 여러분. 네. 열방으로 보내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땅끝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텐데 20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볼 때 2일입니다. 2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준비하고 1월 14일까지 시간을 둬서 흠이 없는지 이렇게 검사하라 그랬거든요. 6월절 양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4일을 주셨을까요? 이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할례를 하고 6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할례를 하고는 적어도 2, 3일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4일의 여유를 주신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리고 6월절 양을 먹는 그날, 바로 그날 밤 1월 15일 저녁 무교절 시작하는 그날에 나가자 하고 백성들이 이끌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바로 이방인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건데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방인의 충만한 200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믿고 6월절 양 대신 그분의 말씀, 즉 피와 살을 먹어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피와 살을 먹어라. 우린 피만 강조하는데 그 살도 구워서 먹는데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먹다가 배불러서 남기면 불에 태워서 흔적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즉 살을 퍼펙트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2그릇 먹는 사람과 한 그릇 먹는 사람도 그 차이지만 그래도 자기 분량껏 꽉 채워서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2000년 전에 벌써 가까웠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 지금 지성소문을 나올 준비를 하고 계셔요. 2000년 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지성소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이제 때가 됐다. 네 신부들을 데려와라 하고 보내실 때가 곧 되게 되는데 그게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온 날이 언젠가요?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 그래서 나팔절 7월 1일부터 열흘 동안 나팔을 불고 있다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나오시면서 목매어 기다리던 그 사랑하는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나머지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죠. 마지막 때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는 초림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바울 사도만 부름 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름 받아. 그래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불러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 순종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 외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이 제자 백경명식으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말씀 안으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일치가 된다니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열매를 맺어요. 같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계명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을 단순하게 십계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에요. 아버지 자신이신 말씀을 아들 예수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백성들에게 마음 안에 들어온다.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같은 말 같은 생각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안식일이 빠지고 계명도 안 지킨 이 현재 교회가 교단과 교단 안에서도 목사와 목사들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전부 다 달라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일절 똑같은 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와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리고 제3성전을 짓고 동물제사를 재현하는, 이게 이제 거의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이걸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제3성 세워지고, 이거 세워지면 또 다시 1000년 동안 아론, 레위 지파, 동물제사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재현된다는 이런 그 엉터리 복음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자, 베드로전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교회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요. 마치 공수부대 9명의 최정예 그런 인원을 일개 중대로 이렇게 뽑아서 각자 그 최고의 권위, 뭐 침투, 폭파, 뭐 건설, 뭐 이런 아주 그 유능한 사람들 9명을 모아가지고 한 팀을 이룬 것처럼,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항상 함께 다니는 그룹들이 있고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맡은 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또 여러 가지 또 삶에서 이렇게 함께 가는 팀원들을 섬기는 이런 분들, 다 그들이 하나같이. 근데 그들을 바울 사도는 생명책에 기록됐대.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미리 알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그런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그 달란트의 보따리를 아낌없이 풀어서 말씀 중심에 있는 교회, 말씀 중심에 있는 목회자와 함께 많은 달란트를 풀어내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